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가르치는 교회, 기도하며 가르치는 교회,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음 생활 하다가 그 열심히 식어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제 말씀 공부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왜냐? 사람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이 못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또 말씀도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지금 이 지구는 이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도 이제 사라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는데 이 그 우주 만물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지구상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산에 같은데 이제 나물 가는 거 캐러 가고 또 산에 뭐 이렇게 등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거기 짐승 잡으려고 덫을 놔서 덫을 그냥 무작정 올라가면 발 같은 거 이제 덫에 걸려서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조심하듯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마음이 둔해지버리면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지금 이거 잘못된 줄을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민첩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통사고도 마음이 둔해가지고 무딜 때 사고가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 때문에 마음이 해이해지고 둔해져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간다. 방탕함은 최고의 쾌락의 추구를 가리킵니다. 술 먹고 생활이 물란해지고 잠도 조금 자고 예배도 생활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다 방탕함이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함도 마찬가지. 술에 취해버리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아주 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막 자식 걱정, 생활 걱정, 뭐 이게 또 뭐 저축해놓은 거 뭐 걱정,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둔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바로 서서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는 기도를 잘해야 돼. 기도.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낙오자도 생기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잘못했을까
통곡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그 준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야 되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간질병 들린 그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치료됐느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는 못 고쳤는데 예수님 왜 고쳤습니까? 하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서 성경도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귀신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에스겔 36장 37절 그 화면 나와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줄게, 물질을 주고 범사가 형통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도 그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의 끈을 가지고 기도를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니까 야 내가 너 좋은 남편 좋은 그 신부감 해줄게 이런 약속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에? 아픈 사람이 기도할 때 야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게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완성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런 뜻이에요.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고 나라가 잘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받았어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남편을 잘되게 구원시켜 줄게 했어도 약속을 받았어도 그게 성취를까지 계속 긴장하고 기도해줘야 기도를 해야 그게 응답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선 통신과 같아요. 이게 지금 그 뭐가 연결이 안 돼서도 휴대폰끼리 다 이렇게 통화가 되죠. 비행기 그 위에서 지상에는 막 이 전파가 되고 무선으로 눈은 안 보이는데 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골방에서 하든지 미국에 가서 하든지 회사 어디 그 휴게소에서 하든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막 이게 교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뭐가 필요하면 야 차 한잔 하자 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사정 얘기를 이렇게 하는 대화 중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신과 대화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막 외우시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영혼이 호흡하는 것 때문에 영혼의 호흡, 신령한 호흡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서 막 숨을 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죽은 것과 같고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큰 역사가 같아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 먼저는 좋은 것 응답 받아가지고 누구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하나님 물질 주시면, 건강 주시면,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직한 제사는,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잠언 15장 8절.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나쁜 마음으로 막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드릴 때 주님을 사랑하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행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히스기 왕의 이런 기도 다 정직한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리라.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은 이단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만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아 영광 돌리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보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붕이 다 불에 타버렸어. 기도하니까 어디 방송 듣고 후원자가 나와서 많은 물질 들어서 새로 딱 이제 성전을 다시 세웠어. 산불나서 다 타버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축복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공연 11주도 드리고 주일 헌금 드리고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세 동안은 힘써 너희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 안식일은 거룩한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하나님이 참조하고 쉬신 날이잖아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원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배드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어려움 당한 사람은 휴가 내서 기도원 가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 달라고. 또 바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다 사용하고, 안식일 되면 주일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막 기도해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까. 옛날에 주신 사람은 성막에 와서 제사 지내잖아요. 짐승처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왜 기도를 하느냐?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하여. 한나는 성전에서 왜 기도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을 좀 주시라고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서원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이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거 사람마다 많이 있죠?
옷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 것이 많아요. 회사 경영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야후 사장이지라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필요한 거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해서 응답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살아나야 할 거 아니야. 죽을 병이 들었으니 유언하고 죽어버려야지 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래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줬죠. 15년 더 연장시켜줬잖아. 과거는 재판이 판결이 잘못 났어. 그러니까 막 원한을 풀어주고 막 재판장 찾아가서 막 나의 지금 재판이 잘못 이렇게 선고됐다고 도와달라고 막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들어줬죠. 하물며 태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들어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고 싶어가지고 청구서 쓰라고 그래. 청구서. 솔로몬이 1천문에 드리니까 꿈에 나타나죠. 너의 청구서가 뭐냐? 무엇을 줄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필요한 거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원을 줘. 생각나게 해가지고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라 구해야 주시니까. 구할 것이 있는데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요. 이것 네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솔로몬아 구하라. 내가 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먼저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통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잘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들에게 막 식사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막 예배드리게 하고 찬양하게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부귀영화 다 주셨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기도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아버지는 어디나 계시죠? 예수님 어디나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에 쉴 때도 기도하시고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왜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지 그냥 내 이름으로 하면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귀신 쫓을 때도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써야 그게 귀신이 나가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야 기도가 올라가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 하나님 보고 직거래 한다고 그래. 직거래. 교주하고 거래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하늘에 안 올라가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살점어서 독생자 보냈잖아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직접은 하나님과 이 교통이 안 돼. 직접 거래는 안 돼. 그리고 죄 있는 사람 교주 통해서 거래가 안 돼요. 하늘에 교제가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가 올라가.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도 받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야 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중보자가 되시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쳐서 죄가 용서된 사람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제 자녀 삼아서 이렇게 또 반드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단들은 교주를 믿기 때문에 구원이 안 돼요. 그들이 능력받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부자가 됐어도 하나님 아버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아멘. 허물어진다 하면 지옥 간다 그런 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 성령의 기름이 없다. 예수님의 그 핵심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천국문이 닫혀져 버려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천국에 들어가. 할렐루야. 잘 예수님을 모셔야 돼.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과 무관하다. 교회를 지어놓고 찬양하고 예배도 전도해도 아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걸 잘 점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는 내 마음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는 게 그게 견딜 수 없잖아요. 이게 맞지도 않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소원은 그러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면 십자가 안 지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서 봐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돼. 옛날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녔는데 자기 어머니가 뭐 안 믿는 거지. 무당이 와서 막 구슬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들이 기분이 안 좋겠죠?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는데 기차사고로 죽어버렸대. 나중에 회개했다는. 하나님은 어쩌? 무당도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가다 사고 나서 죽어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사람을 유익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저주하고 막 잘못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자기 사욕을 위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불을 피웠는데 막 자기도 불 달라고, 이거 불장난을 불 질르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막 면도칼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 그걸로 뭘 하라고 하는데 그거 달라고. 그러면 주어요 안 주어요? 사고 나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자기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냥 헛기도만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야고보서 1장 믿음을 가지고 기도. 아픈 사람은 반드시 치료해 줄 믿고 기도해야겠죠. 아멘. 물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걸 믿고 기도해야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물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
태풍이 불 때 바닷물이 요동할 때 거기다 뭐 띄우면 그게 제대로 됩니까? 배가 뒤집혀 버리지. 요동하는 의심하는 곳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 그런 뜻이. 평안하게 안정되고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요동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 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안정이 없다는 게 거기는 하나님이 안 줘요. 불안해하고 믿음도 없는데 기도했을 때 거기는 응답을 해요. 안정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지. 이렇게 정상적인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마음에 겸손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믿음을 가진 그곳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막 남을 미워하며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 용서하며 사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용서해 주거래. 내가 응답받고 살아야 돼. 서서 기도할 때 안목이나 현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얼마나 사람들이 원수지고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막 필요한 막 무릎 막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이 안 돼요. 툴툴 털어버려야지. 아멘.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에게 예물 드리다가 형제에게 이웃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예물 듣고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그랬죠? 아멘. 화목해야 돼. 70번씩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 아멘.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같이 하나님 내지도 용서해 주옵시고 기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며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도 마태복음 4장 7절에 용서 기도하고 이렇게 숨을 거둬갔어요. 막 돌로 치는 사람들 용서 기도를 했어요. 저주하지 않고. 사도행전 7장 60절 한쪽. 스데반 이제 죽을 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돌로 치는 사람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면서 숨을 거뒀잖아요.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원수들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용서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막 예수님 막 창으로 찍고 막 채찍질 그런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무슨 죄 짓는가 모르니까 저러고 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별것도 아니니까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용서하며 사랑하며 화목하면서 기도하면 남편도 도와주시고 자녀도 도와주시고 본인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 것부터 구하지 말고 하나님 것부터 먼저 구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일이 먼저 잘 되도록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요. 사람의 일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주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받게 해서 그것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기도하라 구하라. 아멘. 그거예요. 영혼 구원받게 하시고 내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고 형제의 영혼도 부모의 영혼도 자녀의 영혼도 손자 영혼도 구원받게 하여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의롭게 만들었으니까 의롭게 바르게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부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가 있어. 지금은 대통령들이 통치하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통치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새 에덴 동산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이제 통치합니다. 그런 기도.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전 세계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런 것부터 영적인 것부터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첫째 나팔 보니까 땅 3분의 막 산이 다 막 불에 타. 둘째 나팔 보니까 막 그 바다의 생물들이 3분의 1이 막. 셋째 나팔 막 그 강물이 막 못 먹는 물. 넷째 나팔 보니까 막 해달별이 막 변하고 떨어져. 예수님 재림 직전에 환란이. 다섯째 나팔 보니까 막 그 5개월 환란 기간에 막 적그리스도가 막 민을 잡아두고 엄청난 막 전갈이 쏘는 것처럼 사람이 거려. 여섯째나 부르니까 유브라데 중동에서 막 3차 전쟁이 일어나. 그리고 일곱째 나팔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통치한다. 그런 걸 기도하라 이 말이야. 이 땅은 막 험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할렐루야. 내 속에서도 사단이 역사해서 예배 안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세상 염려하게 되는 그런 사단이 내게서 떠나가고 예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이것부터 기도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다른 걸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청결하게 살며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튼 이 땅에 이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테러 사태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전도도 못하고 막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막 순교당하고 죽이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데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바로 서서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시고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맞으면 다 지켜줘서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또 우리도 잘 이렇게 신앙을 보존해서 주님 오실 때 휴가 되고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어집니다.